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앞길을 다 알고 있으면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혹시나 길들이 한 길만 있으면 뭐 선택하고 결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앞에 길도 있고 뒤에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여러 개 길들이 모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과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후회 없을 수 있을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가면서 안 가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봤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을 선택하고 바로 그 길을 결정해 갔더라면 이거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인생 가운데 전능자가 있어서 나보다 능력 있고 월등한 분이 계셔가지고 내 앞길을 다 알아가지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잠깐 그쪽에 2, 3년 후에 문제 생길 거야. 가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점을 치러 가는지 몰라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운명을 한번 맡겨보는 거지.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되겠습니까? 한번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신통방통해서 고기를 살짝 보여주게 되면 한번 돈 투자하고 가보는 거고 아니면 접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면서 내 운명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때때로 모를 때도 있고 배웠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 분명히 배워서 알았는데 세월 가면서 기억력이 희미해지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 기독교적인 삶의 베이식, 최고의 기초되는 믿음의 원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주 오묘하고 깊은 신학적인 조직신학과 신약신학이나 구약신학이나 성경신학 이런 거 박식하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걱정과 염려 없이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 자체가 목자니까 양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양들을 잘 인도했어요. 근데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란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들판이나 계곡들, 이 산야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양들을 잡아먹는 야생동물들이 있어요.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또 심지어 큰 뱀들도 있어요. 조그만 양들은 또 큰 양들지라도 큰 뱀들에게 걸리면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뿐이겠습니까? 공중을 바라보면 빙빙 돌면서 이 독수리가 언제든지 비틀거리는 양이라든지 질병든 양이라든지 뒤처진 양이라든지 길을 잃은 양이라든지 혹시나 어린 양들을 이 낚아채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양들이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저 들판에도 적이 있고 공중에도 적이 있고 계곡에도 적이 있고 더구나 또 험산줄령 이렇게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양들이 미끄러져서 미끌거리면 그대로 또 고경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여야 해요. 불꽃 같은 눈을 떠서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혹시나 이탈하는 양이 없는지, 병든 양이 없는지, 목초를 먹으면서 지금 독초를 먹고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먹는 것은 잘 소화돼가지고 잘 놀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데 위에 독수리 떼가 지금 울거리고 있는지, 이거 잘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쁜 목자는 양들 풀어놓고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그냥 자기 쉬고 휘바람 불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구름 흘러가는 거 바라보고 있는데 양들이 죽든 말든 나쁜 목자가 되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양떼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풀을 잘 뜯어먹어서 또 이가 좋고 턱이 좋아서 자기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거죠. 목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적의 눈에는 비춰가지고 함부로 양을 낚고 채로 올 수가 없어요. 아, 저기 목자가 있구나. 저 막대기 갖고 있는데. 아, 지팡이가 있는데. 놀라서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목자가 없었다면 그 양들은 아주 급습을 받으면서 큰 위험에 처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계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곰곰이 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 또 예기치 못하는 당황스러웠던 상태들,
또 10년 전이나 15년 또는 5년 전 어느 날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암담하면서 초조하고 긴장했는데 지금 5년 후인 지금은 버젓이 아직도 살아남고 있고 또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치듯이 밤에 도망쳐갔던 방황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20년 후에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는데 그 풍요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하고 착한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 쫓기면서 베들레헴 곳곳을 마음 뚫고 돕고 방랑하며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에요.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에게 운명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현재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위험한 상황과 여건을 맡기고 부족한 여건과 상황을 맡겨야 돼요. 목자는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섬기고 많은 것을 바라듯이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 목자로서 그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여러분 돈 갖고 다 어디로 가버리면 어떡하시려고? 왜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은행을 믿으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하시고자 하는 일들,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운 그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못된 길로 온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우리 운명을 개척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 교우들이 꿈이 없습니까? 뜻이 없습니까? 그 꿈과 뜻대로 인생들이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풀린 듯한데 뭔가 꼬이고 다 다가온 듯한데 닫혀있고 열려있는 문제를 와보니까 한참 오니까 그 빗장이 다 닫혀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또는 이 중간에서 이런 일들을 맡기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좋은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네. 나쁜 길로 왔는데 어떡하지? 네. 좋은 길로 여심해서 바꿔나가도록 해주세요.
나쁜 길을 늦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서 돌아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목다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조금씩 후회할 때가 있죠. 잘못 온 게 아닌가, 잘못 결혼한 게 아닌가, 아이를 잘못 낳은 게 아닌가, 네? 이 동네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방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러워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좋은 선택뿐만 아니고 나쁜 선택, 나의 좋은 결정뿐만 아니고 나쁜 결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럴 때 생각 들겠죠. 내가 잘못 결정 어떡하지? 내가 실수해서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여실 뿐만 아니고 다른 강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상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목자는 양들을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양떼들이 잘 먹고 잘 크면서 새끼를 잘 낳고 또 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더 커지고 모든 목자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양떼가 하나하나 사로잡혀 죽어가면서 없어지게 되면 하늘을 보면서 팔을 베개 삼아 쉬게 되겠지. 이런 목자는 없어요. 목자들은 양떼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양떼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양떼를 가능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꼴을 먹이고 풍성한 힘을 주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광야가 척박하거든요. 광야는 굉장히 척박해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의 바위와 돌짝밭으로 돼 있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 물줄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 우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돌아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다투고 싸웠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떼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목초지는 없어요. 양떼들은 갈에서 계속 물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물이 없으니까 우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 가축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우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투고 분쟁했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사업을 누리고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형제지간, 이 친척지간 또 다툴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탁월한 목자여야 돼요. 준비된 목자, 탁월한 목자, 양들의 가람을 한눈에 간파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척박한 땅에 푸른 풀밭 찾기도 어렵지만 이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한때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다, 뭐 소양강 물주기가 말랐다 난리인데 지금 또 비가 펑펑 와서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그럼 물이 없어도 문제고 눈이 펑펑 와도 문제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오게 되면 물이 빨리 땅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물이 와서 물이 좀 고여야 돼. 비가 와서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물이 고이는 곳 찾아가서 빨리 양떼를 이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에 오설표 오게 되면 이 비가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비는 왔는데 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재빠르게 비 오고 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양떼들을 알맞게 시기적절하게 그 물 있는 그 웅덩이를 끌고 가서 마시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설사 물줄기를 만나가지고 물줄기에 양떼들이 이렇게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 집중 호우성,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상류층에서부터 갑자기 물줄기가 오면서 이렇게 턱 내밀고 있던 양떼는 물이 늘었는지 쏟아져 내리고 있는지 잘 간파를 못해요. 물줄기에 휩쓸려 가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물줄기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물줄기의 흐름도 봐야 되고 어떤 양떼, 새끼 양떼들은 물 깊은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얕은 물가에 되는 것이고 얕은 물가에 있어도 혹시나 비가 오게 되면 물줄기 상류층이 늘어서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서 먹고 있는 내 양떼들이 휩쓸려 가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면서 그거 다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섬세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머리칼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우리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양떼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잖아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놀랍게도 선한 목자는 간파합니다. 이탈하는 순간 막대기로 딱 그냥 지팡이로 딱 막아버려요. 혹시나 한눈 파는 사이에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그 붙들어다가 또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왕좌왕하면서 이탈하게 되면 그 야생동물의 그 먹이의 표적이 돼요. 야생동물은 그것만 노리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이 무리에서 이탈하고 있나. 그 약한 동물들은 무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군, 푸른 초장까지 가는 동안에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동안에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이리 때나 성냥이 이 요때에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은 모여를 힘쓰셔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있다고 해서 공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으므로 목자의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처지지 마세요. 예수 믿을 때 처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가운데 함께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바로 목자의 소리가 있으며 양떼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눈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세요? 사실은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어떤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목자인지 아닌지 구별 못합니다. 구별한 유일한 방법은 휘파람, 주인의 휘파람이라든지 주인이 듣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주인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이 청력이 밝아 있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욕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이 모든 진액들이 다 빠져가지고 의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걸을 힘도 없고 목자의 소리 들을 힘도 없고 목자를 따를 힘도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그 상태에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부흥과 영혼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정신과 영혼들을 맑게 하시고 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왜냐하면 양떼들이 이 광야의 바람에 지칩니다. 사람만 바람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막 바람이 막 몰아치게 되면 그 바람을 이겨나가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겨울에 폭풍, 차가운 매서운 바람을 마주치거나 가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고 여러분 도착해서 따뜻한 차 한잔 먹으면 졸음이 살살 오는 것은 지치신 거예요. 그만큼 추위에도 우리가 버텨나가기 어려워요. 추위뿐만 아니에요. 이 더위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땡볕에 있으면 일사병에 걸려서 그냥 픽픽 쓰러지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도 기억나실 거고, 아침에 조회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 조회가 있는데 아침에 서 있다가 어떤 옆에 내가 이렇게 픽 쓰러져요. 그 땡볕을 내리쬐서 걔는, 그 아이는 이 체질상 그 빛을 그렇게 쪼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가 들판에 있으면서 이 아주 아무 바람막이도 없는 이 도시는 그래도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바람이나 막아주잖아요. 이거는 들판에서 그냥 생바람에 몰아치면서 이 양들이 막 털을 갖고 있어도 말이죠. 그 바람에 매몰차게 몰아치게 될 때 애들이 비틀고 정신이 없어요. 더구나 양털이 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다 막 땡볕 내리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개도 너무 지치면 혓바닥을 내밀고 축 늘어져요. 동물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푸른 초장에 데려다가 실컷 먹이고 그 다음 물을 실컷 마시게 하면 졸음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옆에 쉴만한 물가에서 애들이 쫙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 목자는 또 잘 먹었구나. 좀 멋있겠다. 저렇게 맛있게 먹고 다 잘 쉬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짐승들이 오지 못하고 쫙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애들이 눈을 딱 뜨게 되면 갑자기 눈동자가 빛이 나. 쌩쌩해져야 탁탁탁 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날뛰어요. 그럴 때 집에 가야 된다고 툭툭 치면서 데리고 가죠. 그 소생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계시면 제가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항상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나 해주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주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니 샘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일어나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걸어가도 힘들고 이 연세 되시고 연로해지면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들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안 지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일에 지치고 치열한 경쟁점에서 지쳐요. 이기냐 지냐. 일에 집중해서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야간 작업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가면 제때 딱딱 끝나집니까? 야간 작업 갑자기 생뚱맞게 과장님이 오늘은 야간 그러면서 그러면 전부 남아서 일해야 되잖아요. 입에서 그냥 과장님 저 약속 이 말이 나올랑말랑하다 못 나오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에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 눈치 보면서 지치고 어떤 일들이 꼬여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지치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돼서 지치고 이래 지치고 저래 지쳐가지고 피곤해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어디서 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 살아보자, 해보자,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의욕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새 힘이 필요하고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꺾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머리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몸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몸만 좋으면 골리앗이 세계를 정복했었어야지. 근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바른 길. 하나님 우리에게 곧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합리적인 길, 합법적인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따르셔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불의한 길과 불법적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부정직하고 거짓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종종 깨를 쓰다가 많이 당하잖아. 깨를 쓰다가. 우리 학창시절 다 지나갔지만 어떤 친구들 가슴 아파서 막 복장 칠 때 있잖아요. 쟤 컨닝하는데, 딱 보니 컨닝한 그 친구가 95점 나왔어. 죽도록 공부하는 나는 90점도 못 돼. 막 시험 들어 죽겠어. 이거 이룰 수도 없고 막 그냥 어려워요. 95점 받은 컨닝 그 친구가 세상에 승리해 나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망하게 돼요. 네, 그 길은 자기가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마치 자기 길을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마치 출세하고 성공할 듯이 가는 모든 길들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만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양떼는 그 길의 결과를 모를 뿐만 아니고 거기에 허덕거리다가 자기 스스로 덫에 빠져서 죽어요. 그게 뭐죠? 그럼 한국 정치사의 최고 높은 분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도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따르는 바른 길을 안 간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합리적인 길, 합법적인 길, 이 길을 안 가는 거지. 그럼 어떤 길로 가냐고?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 간 거지. 그 모든 것들은 소위 콜랩시, 파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부정직하게 불법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때로 늦어지는 때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길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에요.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도 유혹받지 마세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나 하나 딸랑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애들이 수백 명이 저 길로 가는데 저건 뭐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목적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도 없잖아 있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이 당한 공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를 않는 거야. 가나안 땅을 가라고는 얘기했는데 이 공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들판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곡을 질러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네?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들판으로라도 강도 만나면 어떻겠어? 비바람 몰아치고 산으로 가야지. 무릎에 안 좋아서 산으로 가기도 좀 어려운데. 그럼 어떡하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배 타고 가면 되겠다. 배 타고 가다가 저 폭풍 만나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아무 데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 타고 가라, 자전거 타고 가라, 걸어가라, 아니면은 자가용 타고 가라, 버스 타고 가라 이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우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말씀하시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좀 있죠? 분명히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저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을 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중간중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점장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를 않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분은 믿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걸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면서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있을 거고 저 길로 가도 하나님이 있을 거고 이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있을 거고 저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자기가 보게 될 때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또는 상담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거나 혹시 자기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 길로 가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인도함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더 좋은 길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늦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돌아가게 하시든지 새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넘어가기 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물을 갈라버리셔. 물을.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에 또 몇 달 동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랬어 얘들아 기다려 쫙 물려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겠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 우리를 왜 하필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산으로 가면 되는데 홍해쯤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당신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 참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모세의 잘못된 결정인지 올바른 결정인지 관계없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길 열어줄게. 쭉 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믿어도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 정보력에 의해서 결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여러분 환경과 여건 가운데 믿음으로 디디세요. 하고 싶은 일을 믿음으로 디디세요.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미래 진로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디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혀진 그 부분들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담장들을 풀어주신다고. 한참 가다가 그거 막혀가지고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돌아오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요 절대 못 움직여요. 아마 여러분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도 불안하고 초조하실걸. 모든 운명이 내게 달려있는 거니까.
이 성공과 실패의 운명은 나의 박식한 지혜와 총명, 나의 경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알맞게 결정하고 선택하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이 신이십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선택과 결정이 가장 좋은 곳으로 믿고 뛰어드는데 치명타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잃어버린 양의 길을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우리로 이끌어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막히고 팽팽 꼬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디디세요.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디디고 그 길을 가세요. 가시면 돼요. 가시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신단 말이죠. 만약 이 두려움으로 디디지 못하면 우리는 한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시작한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실패의 두려움들, 안 될까 봐 염려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염려하고 패배할까 봐 염려하고 이러면서 늘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지배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집중력이. 공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최대한 매일매일 평안과 감사 가운데 공부하다가 시험치로 딱 가면 되는데 공부하면서 걱정해.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딱 끝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머리가 나빠서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좋은 시기와 때를 주시며 나의 실패도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시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 둘러싸고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늘 가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성으로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쉴만한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또 합리적이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생생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우들 가운데서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에 미래 진로나 또 사업이나 또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나 시기의 때마다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